할렐루야. 7월 2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 세상 저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러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해 물결이 온전히 쌓였어.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목마른 나의 영혼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 나의 영혼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들도 바람도 또 바다도 온 만물이 주님을 다 찬양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광야처럼 보이고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꽃들도 바람도 또 온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오늘 이 하루가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한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요약해 본다면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율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라.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차라리 율법과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보다 못한 삶이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본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의 한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이 깨어지고 온전한 은혜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17절부터 저희가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율법을 의지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다.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나누었던 애통하는 자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처음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다. 그렇게 아주 자존심이 가득한 자신감이 가득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죽기 직전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갑니다. 유대인들과 바울의 자기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증명의 삶을 사는 반면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행함을 자랑했다면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깊어져 갈수록 높아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가고 엎드려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될 수 없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 내면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교회 안에서 내 위치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이 오히려 너희가 도둑질을 했으면서, 너희가 간음질을 했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말씀 전에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변하지 않았고, 아는 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은 거짓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한계가 갖고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두 가지 명확한 이유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했어도, 말씀을 공부하기는 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말씀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만큼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듣는 만큼 살아내지도 못했고 자신들은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고 손가락질 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말씀을 잘하는 저 또한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영적 도전,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영적 한계가 또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죄됨을 드러내고 그 약함으로 인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더 증명하고 자신들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았느냐? 자신들의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영적 착각 속에서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라며 나의 죄악됨을, 나의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너가 뭔데 나를 평가해? 너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알기나 해?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번째 반응,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바울이 거짓 증거했다며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선택도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영적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유대인들의 삶이 없기를 도전합니다. 2주 전 주일 말씀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그 범하기 전에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그런 영적 착각을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출 때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래로 들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또 오늘 나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유대인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 할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이나 제사는 완벽하게 지키며 살지만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나가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바울은 할례를 율법의 상징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 의식 속에는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인지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렇게 할례가 17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어 놓은 것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6장에서는 그 약속이 오래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깨트린 거지요. 그랬더니 다시 그 16장 다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할례를 온 가족에게 다 행한 이후에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쪼개어 주시면서 약속을 15장에서 메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약속한 대로 성취하고 다 이루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먼저 깨트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히브리어가 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자르다,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동물을 쪼개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사람의 육신에 쪼개어 주신 상처를 통하여 흔적을 통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할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할례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쪼개며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음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그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쪼개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삶에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마음의 할례를 곧 내 마음에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잘라내어야 영적인 유대인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유대인의 한계 세 번째는 그들의 한계는 마음의 할례 곧 그들의 삶에 잘라내어야 하는 것을 잘라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삶에 잘라내어야 할 것을 자르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삶에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그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무엇을 분리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거울 앞에, 말씀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할 것을 온전히 잘라내어서 유대인들의 한계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유대인의 한계, 우리의 삶에서도 유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누기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착각, 또 영적으로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이 아프고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야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온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유대인들과 같이 혹시 살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유대인의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어서 유대인처럼 내가 나의 행위로만, 나의 움직임으로만 내 삶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적인 마음의 그 무감각함을 깨트려 주시고 착각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영적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착각 속에 살며 또 하나님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이번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 온전히 그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되어서 천국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 어떤 예배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지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과정들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결단하며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준비된 예배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이 준비되어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배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예배 가운데 하는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었고 영적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잘라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어서 구별되어 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나오지 못하던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그냥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말씀대로 영적 착각에서 깨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